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주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하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금년 7차례 하계 수양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가운데 잘 진행되고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로이 구원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큰 기쁨과 영광이 되신 줄 믿습니다. 새로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같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이제 남은 생에 함께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말씀과 사랑과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서 남은 생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주님께서 진리 가운데로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또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수고한 모든 형제 자매들, 하나님 더 크신 은혜와 말씀과 약속하신 신령한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남은 생에도 오직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해 주옵소서. 전국에 있는 우리 교회, 세계의 많은 교회들, 마지막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거해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뤄진 많은 불쌍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더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귀중한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데 큰 힘과 도움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시겠습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조음과 동룩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조음이나 동룩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은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거기까지. 이번 학예 수양회 7차까지 이제 마지막 오늘 오전까지 마지막 끝날 것입니다. 궁금하실 것 같아서 잠깐 제가 경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7차례 전체 수양에 참석하신 그 등록되신 그 인원이 6만 9,119명인데 그 중에서 중복해서 참석한 분도 계세요. 전도하기 위해서 어떤 분은 4번, 5번 이렇게 그런 분들까지 다 합하면은 아마 대강 참석 인원이 아마 7만 명 이상 될 겁니다. 어떨 때는 한 번에 12,000명도 한 2번 오시고 6차도 11,500명 또 11,000명 뭐 이렇게 많이 오셨기 때문에 아마 7차례 전체 하면은 7만여 명이 참석하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침례 받으신 분이 제가 좀 통계를 보내달라고 했더니 3,979명인데 오늘 아침에 또 침례 받는 분들이 또 계셔서 전체 침례 받은 분들이 한 4,000명이 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오셔서 전도 받고 오신 분이 14,618명이 새로이 오셔서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그 중에 아마 많은 분들이 새로이 구원을 받았으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새로이 구원을 받으신 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실한 소망을 함께 받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은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고 했는데, 죄인 하나가 회개해도 그만큼 기뻐하시는데,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제 가까이서 간증하는 말도 들어서 이번에 내가 구원받았다고 그러면서 아주 기뻐하는 모습들을 많이 봤는데, 아마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천국에는 큰 잔치가 벌어졌을 거예요. 찬송가에 보면은 천국 종을 치고 잔치배 분에 이른 죄인 돌아왔도다 그런 찬송이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아마 기뻐하시고 천사들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할 겁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함께 수고하신 모든 형제 자매들, 기도하시고 봉사하시고 수고하신 분들 참 너무나 수고 많이 하셨고 감사합니다. 복음을 전해서 사람이 영혼 구원받는 것은 목사가 설교만 잘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다른 영혼들이 구원받는 일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무엇이든지 나도 뭔가 다른 영혼들이 구원받는 걸 위해서 교통 안내를 하든지 청소를 하든지 설거지를 하든지 하여튼 구전 일을 다 차다하시더라고요. 전에는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수양에 참석해도 그냥 참석해서 말씀 듣고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아요. 요즘에는 다 내가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니 아니고 설교도 못하고 상담도 못하지만은 다른 영혼이 구원받는 걸 위해서 뭔가 무엇이든지 해야 되겠다,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은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협력하고 수고하는 일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질 않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그런 말씀이 있는데, 내 가운데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의 한마음이 되어서 함께 협력하고 기도하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뭘 구하겠어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앞으로 부자가 되겠다든지 성공하겠다든지 이 세상적인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든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 친척, 친구, 이웃분들,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영혼이 있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시고 불쌍이기 때문에 아무도 명치 않고 회개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구원받은 사람은 언제든지 주님 앞에 가면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6편을 보면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도다. 그리스도인의 죽음이라는 것은 결코 마지막이 아니고 이 세상에 고생스러운 삶이 끝나고 영원한 생명과 영광 중에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도의 죽는 것을 귀중히 보시고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그 기업을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은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하심에 성령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그러하다. 그 수고를 거치고 시리니 행한 일이 따름이라. 주 안에서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다가 죽는 사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 이 세상의 모든 수고와 고생 끝나고 그 하나님의 안식과 영광 중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좀 더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영광,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영광 누리는 그 소망을 위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언제든지 사실은 가는 게 좋습니다. 세상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저도 빨리 주님 앞에 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문득 나는데, 시편 118편 보면은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구원받은 사람이 죽지 않고 이 땅에 좀 더 살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증거해서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시편 66편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해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그 크신 사랑, 그걸 전할 수밖에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혼자만 딱 알고 남이야 구원받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이, 그러면 뭔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고속도로를 운전하고 가다가 어떤 사람이 사고 나서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은 안 됐다, 불쌍하다, 바쁘니까 그냥 갑니까? 아니요. 만사 제쳐놓고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 차에다 싣고 빨리 병원으로 옮겨가든지 119에다가 빨리 전화해서 한 사람 어떻게든지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할 거 아닙니까? 죽어가는 사람 보고 지나간다면 양심적으로 죄가 안 되겠어요? 내가 조금만 도와주면 살 사람인데 무관심하고 지나가서 죽으면 간접 살인자입니다. 아닙니까? 자, 그와 같이 우리는 다른 영혼이 구원받는 그 사람 보고, 우리 먼저 구원받은 사람도 먼저 구원받은 사람의 그 사랑과 그 기도와 도움이 없이는 구원을 못 받았어요. 반드시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기도하고 도와주고 말씀을 듣도록 인도해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가족이 됐든 친구가 됐든 누구든지 구원받은 사람이 가까이 있다는 것은 큰 행운입니다. 사실은 그 없으면은 아직도 새카맣게 하나님도 모르고 영혼이 있는지 죽음 건너편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거다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나쁜 일, 악한 일 하는 것이 죄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나쁜 일, 악한 일만 하는 게 죄가 아니라 그런 건 안 하잖아요. 이제 선한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면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건 죄니라. 그 선한 일이 많이 있는데요, 굶어 죽어가는 사람에게 먹을 걸 준다든지 뭐 약한 사람 도와준다든지 다 선한 일인데, 죽어가서 지옥 갈 사람을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가장 선한 일입니다. 그 선한 일을 해야 될 줄 알면서 행치 않으면 그게 죄입니다. 아시겠어요? 나쁜 짓 하는 것만 죄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열심히 전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면 잘 받아들여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냐면, 어떤 사람은 얼마나 마음을 강파해가지고 니나 잘 믿고 천국 가라, 나는 지옥 가도 좋다, 그런 사람 많아요. 근데 막상 죽음이 딱 찾아오면은요 당황합니다. 죽기 전에 옆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으면 날 살려달라고 막 요청할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 또 다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자유와 내 행복도 다른 영혼이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해서 다른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하나의 목적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준 지상 최대의 사명이고 명령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예 수양회 때 예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외국에서도 수양에 참석하려고 많이 오셨어요. 구원받고 아주 무척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도 이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시간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전도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제가 주일 여기 서울중앙교회당에서 주일 설교한 게 언젠지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주일을 7번을 설교 안 했더라고요. 제가 멕시코, 미국 수양회에 갔다 오느라고 그때도 잠깐 못했고 이번에 7차례 항상 수양관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안하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목사님들이 잘 하셨으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언제 설교했는가 보니까 6월 30일인가 설교를 했는데 6월 30일인가 하여튼 그 마태복음 6장 이제 읽은 거 이 말씀을 앞부분에 조금 말씀하다가 마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맞아 말씀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마태복음 6장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같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중앙교회뿐 아니라 전국에 있는 우리 교회 이번 학예 수양회 때 구원받고 새로 오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느냐?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 너희 아버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는 예수님이 독생자인데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독생자가 아니에요. 많은 아들 중에 맏아들이 됐어요. 많은 아들이 탄생했거든요. 동생이 많이 태어나면은 그 외아들이 이제 독생자가 됩니다. 맏아들이 됩니다. 그래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었어요. 그래서 내 형제들이 가서 나의 아버지 너희 아버지 있게로 내가 간다 하라. 나의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Our Father in Heaven,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라 했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제 우리 아버지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형제 자매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다 형제니라 그러셨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9절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구원받자마자 우리는 이민 수속 끝났어요. 천국으로. 이 땅에는 죄와 저주와 죽음과 전쟁과 비참한 일이 계속돼요. 점점 더 비참한 일이 있을 겁니다. 날씨도 점점 더워지죠. 금년에 역사상 최고로 덥답니다. 점점 더 뜨거워질 거예요. 이제 이 지구가 살기 어려운 그런, 이제 우리는 로마서 8장에 보면 영원한 소망을 위해서 구원받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가도록 이민 수속이 끝났습니다. 비자도 나왔습니다. 뭐 비행기 표 예약할 필요 없이 언제든지 가면 됩니다. 농담 아니에요. 예?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이제 몸은 땅에 살지만은 우리의 마음은 천국에 가 있어요. 우리의 소망은 저 위에 있습니다. 언제든지 개인적으로도 갈 수 있고 주님 오시면 우리가 다 한꺼번에 갑니다. 자, 이걸 생각하면은 얼마나 귀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정말 축하하고 대환영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응? 천국 가서 영원히 같이 살 사람들이니까 이 땅에서도 같이 살아야 돼요. 응? 육신의 그 가족들, 형제 자매들 있잖아요. 한 혈통을 했기 때문에 피는 물보다 진하다.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 성령은 피보다 훨씬 귀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같은 생명으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났기 때문에 육신의 가족보다도 형제보다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그 맞아요. 성경을 배우면 점점 느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이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한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 가서 영원히 같이 살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가족은 서로 어려우면 도와주고 사랑하잖아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는 구원받고 많은 형제 자매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몰라요. 절대로 외롭지 않습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으로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6장 19절에 지난번에 제가 이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기억하신지 모르겠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이 보물이라는 것은 우리 재물을 말하죠. 재물. 자,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사랑을 보면 전부 세상에 대한 그 욕망이요 대단해요. 그래서 그 살아가는 그 목적이 소망이 돈 많이 벌어서 많은 재산을 쌓아가지고 부자가 되는 것이 무슨 사는 목적인 것처럼 생각해요. 근데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예수님 말씀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은 누구든지 마음에 탐심이 있어요. 이 세상에 대한 욕망, 그게 탐심입니다. 그래서 제정신이 아니에요. 전부 그걸 위해서 수고하고 돈 벌고 공부하고 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노력으로 그 볼 자신이 없는 사람은 사기도 치고 뭐 하여튼 어떻게든지 부자가 되면 그 성공하는 줄 알아요. 예수님은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는 게 아니다. 사람의 생명이 세상에 사는데 소유가 넉넉하고 부자 되는 그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어떤 부자가 여러 썰물을 많이 쌓아뒀어요. 여러 썰물을 막 창고를 크게 짓고 여러 썰물을 쌓아뒀으니까 큰 부자잖아요. 그리고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여러 썰물을 많이 쌓아뒀으니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런 사람 보면 부럽죠, 그죠?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영혼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 불러갈 수 있어요. 그러면 네가 쌓아놓은 것이 지식을 쌓아놨던 재물을 쌓아놨던 명예를 쌓아놨던
응? 그게 네 거냐 그게요. 응? 잠깐 빌려 쓰다가 가는 건데, 예? 예, 그게 그 영혼아, 내가 뭐 열에 쓸먹을 쌓아 두었으니 영혼이 그런 거 먹고 사는 줄 알아요?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예, 영혼은 그런 거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예, 영혼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돼. 영생을 얻어서 영원한 천국에 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형상대로 영혼을 주셨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몇십 년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는 잠깐 하나의 과정이에요. 과정. 뱃속에, 엄마 뱃속에서 10달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몇십 년 살기 위한 준비죠. 이 세상에 몇십 년은 영원한 천국에 가기 위한 준비예요. 그걸 알아야지.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라고요? 죽으면 그만인 것 같으면 오직 좋겠어요. 예, 그거는 영혼으로 가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빛과 어둠이 교차되고, 선과 악이, 진리와 거짓이 동시에 존재해요. 보이지 않는 세계는 하나님의 성신과 마귀의 악신이 같이 역사해요. 그런데 이제 잠시 후에는 그 두 가지가 영원히 분리됩니다. 빛과 어둠이. 천국은 영원히 빛에, 천국은 해와 달이 등불이 필요 없다 그랬어요. 거기는 어둠이 없어요. 어떤 사람, 그러면 언제 잠자지? 잠 안 자요. 잠이 오래 잡니까? 피곤하니까. 천국에는 피곤하고 먹은 거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빛 가운데. 반대로 지옥은 빛은 조금도 없는 캄캄한 흑암이라 그랬어요. 유다시에 보면은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가는 유리하는 별들, 저 떠돌이 별들 있잖아요. 우주에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궤도를 도는 별이 있는가 하면 떠돌이 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 속에 살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방법대로 사는 게 떠돌이 별과 같아요. 그걸 유리하는 별이라고 했어요. 유리하는 별들은 탁 돌다가 블랙홀로 싹 빨리 들어간다 그러죠. 영혼은 지옥의 모형이에요.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 지옥은 캄캄한 흑암이에요. 제 안에는요, 밤에 또 조그마한 빛이라도 있어야지. 캄캄하면 뭐 놀래가지고 난리 나요. 왜? 우리 캄캄하면 무섭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이 막 캄캄해가지고 빛이 도무지 없다고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는가? 지옥이 그런 곳이에요. 보세요. 진리와 거짓이 영원히 분리되는 세계, 하나님의 생명과 죽음이 영원히 분리되는 세계, 하나님과 마귀가,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곳이고 지옥은 마귀와 같이 세세토록 고통을 받는 곳이에요. 그 두 곳 중에 한 곳에 갑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그 빛과 어둠이, 진리와 거짓이 섞여 있는 곳에 우리가 살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편에 서든지 마귀 편에 계속 있든지 진리 편에 서든지 생명 편,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자기가 결정해요. 자기가 결정한 대로 영원한 운명이 이제 결정됩니다.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그래서 빛과 어둠 사이에서, 진리와 거짓 사이에서 선택할 자 누구냐? 그걸 모르고 사는 거는, 짐승은 몰라요.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찾고자 하는 영혼도 없고 양심도, 선과 악을 분별하는 힘도 없고 있는데요, 사람은 있다니까요. 그 양심을 속여서 그렇지. 자, 그래서 우리는 아직 이 땅에 살면서 영원한 세계를 향해서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기에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너희를 위하여. 그 어리석은 부자는 열에 쓸물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내 영혼아 편히 쉬고 먹고 마시자. 이거 어리석기는 어리석다는 거 너무 모른단 말이죠. 영혼이 그런 거 먹고 마시면서 산대.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면 그건 누구 거냐 그거예요. 예? 전도서 7장에 보면은 우리가 벌거벗고 왔은즉 벌거벗은 채로 돌아가리니 이 손으로 일해서 수고한 것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렇죠? 막 몇 백년, 몇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근데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면 하워드 휴즈라는 사람이 엄청 돈을 많이 벌었어요. 미국에서 영화 산업도 하고 비행기 사업도 하고 호텔 사업도 하고 또 도박 사업도 하고 그 라스베가스에서 뭐 하여튼 엄청. 그런데 그 사람은 71로 죽었어요. 그런데 죽기 전에 그 하는 말이, 하워드 휴즈 그러면 압니다. 아는 사람은 그 인터넷 쳐도 네이버에 나올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nothing. 영어로 nothing은 꽝이다. 아무것도 없다고 말해요. 솔로몬은 세상에 가장 화롭게 영광스럽게 살았지만은 전도서 1장 2절에 전도서를 그 솔로몬이 썼잖아요. 자기를 전도자로 하면서 전도자로 헛되고 헛되게 모든 것이 성경 한 절 안에 헛되다는 말이 5번 나와요. 전도서 1장부터 12장까지 헛되다는 말이 37번이나 기록했어요. 뭐 영어로 하면 nothing, 전부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꽝이다. 그런데 막 천년 만년 살 것처럼 보면 왜 그래요 도대체?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영원한 세계로 갈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그긴 좀이 먹고 동력이 쓰고 도둑이 와서 구멍을 뚫고 돌질하느니라. 어떤 사람 아이고 지금 뭐 좀양 넣어놓고 그 다음에 뭐 몇기칠 하면은 녹도 안 쓸고 한국은행 지하금고에다가 예금하면은 도둑질도 못한다 그러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재산을 말이요 꼼짝 못하게 부동산으로 묶어놔요. 부동산에 짜리부터 움직이기 못하게 그렇게 묶어놓으면은 그래서 잠언 23장에 보면은 부자 되게 애쓰지 말고 네 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네가 어찌하여 허무한 것에 주목하느냐. 재물은 날개가 있어서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재물은 날개가 있어요. 갑자기 그 재산이 다 날아갈 수도 있고. 그러면 안 날아가게 붙잡아 놓으면 될 거 아니냐. 붙잡아 놓으면 지가 날아가요. 안 날아갑니까? 재주가 없어요. 어리석기는. 그래서 땅에다가 뭘 쌓아두지 마라 그랬어요. 너희를 위해서. 이 땅에 사는 건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 전에 그 삼성그룹의 또 회장이 또 돌아가셨잖아요. 성함을 얘기할 필요 없이. 그분이 돌아가신 후에 신문에 나왔어요. 돌아가실 날에 가까운데 내 좋은 별장을 누가 쓸까? 내 고급 자동차 키는 누가 가질까? 그 많은 아름다운 그림들 창고에다 넣어놨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요. 스티브 잡스도 그랬잖아요. 스티브 잡스 해피라면 어제 텔레비전에서 스티브 잡스에 대해 자세히 나오더라고요. 아유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대 진짜.
당대에 막 세계적으로 대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냥 나는 스마트폰을 개발해가지고 성공했다는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대단해요. 천재의 머리가. 근데 췌장암에 걸려가지고요. 2003년에 췌장암이 사실은 걸렸더라고요. 2004년에 대수술하고 2011년에 죽었어요. 56세에. 그래서 죽기 전에 뭐라 하는지 아세요? 나는 오직 부를 쌓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수고했다. 나는 아주 어리석었다. 나는 바보처럼 살았다. 돈 버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먹고 살 수 있는 것만 있으면은 그 다음에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찾아야 되는데 나는 바보처럼 살았다. 여러분 그 스티브 잡스 누르면 다 나와요. 그 사람 말. 저는 부자들이 죽을 때 다 나는 실패했다. 또 대개가 오래 살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땅에다 놔두지 마라 그랬어요. 예수님 너희를 위해서. 이건 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으니까 그걸 기억을 일깨우기 위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고, 오늘은 여기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오직이라는 말은 아주 그 가장 중요한 거 얘기할 때 오직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나를 하나님을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말 아닙니다. 너희를 위하여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사람이 그 보배라고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력이 해야지도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도둑지도 못하느니라. 물론 뭐 어떤 사람 그러면 세상에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천국으로 송금해 놓으면은 천국 은행에 가서 이제 그때 이자까지 붙여가지고 거기서 이제 타먹을 거라고 생각. 아닙니다. 이 세상의 돈이 천국에 안 갑니다. 이제 사람이 이제 한국에 있다가 다른 뭐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이민 가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나라에 있다가 한국에 이민 온 사람도 이민할 때는 재산을 그리로 옮겨요, 그죠? 가기 전에 다 옮겨. 집도 팔고 다 팔고 해가지고 다 옮겨요. 아무것도 없이 만들어 놓고 비행기 타고 얼른 가서 살 수 있도록. 한국에서 미국에 송금하려면은 우리 한화를 US 달러로 환전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 돈이 그대로 안 가잖아요. 이 세상 돈이 천국에 안 쌓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 물질적인 것이 영원하고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바뀌어야 돼요. 됐어요. 그래서 그 어떻게 바뀐다는 말이 뭐냐고. 먼저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멀지 않아서 우리는 반드시 세상을 떠나야 돼요. 생각보다 빨리 갈 수도 있고 조금 더디 갈 수도 있고, 그런데 길어봐야 몇십 년 안에 끝납니다, 세상에. 저도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자꾸 가까운 거 느끼는데 빨리 주님 앞에 가고 싶은데 할 일이 있으니까 내 할 일 끝날 때까지는 좀 하나님 시간을 달라고. 그런데 할 일 끝나면 언제든지 주님 앞에 가도록. 나는 병원에 가서 누워서 아이고 왔다 가기 싫습니다. 그러니까 내 할 일 끝나면 그날로 날 데려가 주세요.
진짜 그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역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골로새 4장 11절에 보면은 누구 이름 얘기하면서 이들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역사하는 사람입니다. 멋있는 말이잖아요.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역사하는 사람들, 시간 속에 살면서 영혼을 위해서 역사하는 사람들, 물질적인 세계에서 살면서 영혼의 신령한 일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을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땅에 살지만은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서 13장 11절인가 보면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우리는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여긴 영원히 살 곳이 없어요. 저는 가끔 텔레비전을 보면 집을 엄청나게 막 좋게 지났어요. 일편단심 막 온 가족들이 달라붙어가지고 며칠 전에는 자기하고 자기 부인하고 막 둘이서 막 집을 멋지게 지났더라고요. 그리고는 좋아해요, 이렇게. 근데 나이가 많아요. 얼마나 오래 살겠어요? 조금씩만 아이고야 허리야 옆구리야 뒤통수야 말이야 꼼짝 아이고 자기 집에 살도 못하고 병원에 누워서 아이고 하다가 갈 텐데 자기 집에 영원히 살 것 같아요? 아닙니다. 골로새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오늘라도 내가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 천사들을 보내서 나를 데리고 가십니다. 이런 말 하면은요, 목사님 먼저 가면 어떻게 해요? 같이 가야지. 아마 같이 가게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 오시려니 너무 가까웠어요. 이 세상은 처음부터 기한이 차면 끝나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기한 안에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그 목적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혼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의 예루살렘부터 땅까지 전파되면 천국 갈 백성이 다 준비되면은 역사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은 이 천국 복음이라는 것은 천국에 들어갈 백성이 다 준비되면은 이 은혜의 복음이 전해지면 구원받으면 천국 백성이 되니까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지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 말씀하실 때는요, 제자들도 아직 완전히 안 믿을 때예요. 하나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펼쳐간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파되고 모든 백성이 다 전파되면 그저 끝이 온다. 그리고 약 2000년이 지난 지금 와서요, 처음에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일부는 아람어로 기록됐고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이 세계에 3,686개의 언어로 번역됐다고 지금 통계가 발표됐어요. 번역할 수 있는 말로는 다 번역됐습니다. 빠른 교통수단을 통해서, 전파를 통해서, 문서를 통해서. 나는 이제 못 들어서 못 믿어서 핑계하도 못하도록 귀가 아프게 전해지고 있어요. 이제 온 세상에 전파 다 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될 때까지 그리스도를 펼쳐간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전 세계에서 죽임을 당했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왜 그렇게 세계에서 가장 비참한 역사를 가졌어요. 2차 세계대전 때 몇 년 만에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당한 거 알지요? 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땅에 오셨거든요. 그 자기 땅에 오매,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고 배척했어요. 그리스도를 배척한 죄로 이스라엘이 AD 70년에 로마 타이투스 제장이 와서 110만 명을 무자비하게 죽이고 나머지 전 세계 쫓아내고 그때부터 약 2천인가. 그게 왜 그래요?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배척한 죄가 얼마나 크고 그 형벌이 영원히 지옥이라는 걸 실물견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 이스라엘은 망했어도 하나님은 안 죽었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2600년 동안 없어졌던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없어진 것은 기원전 600년부터 시작해서 586년부터 시작해서 그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600년간 식민 국가로 있다가 로마 시대에 그리스도를 배척한 죄로 전 세계 쫓아냈죠. 그러니까 2600년 동안 나라 없이 1900년 동안 전 세계 가는 곳마다 죽임당하고 살기 위해서 구석구석에 숨어 살아야 되는 유대인들, 그들을 누가 나라라고 했어요? 예? 그런데 성경에 에스겔 3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망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졌다. 왜?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민 아이가, 하나님이 그들이 주신 땅 아이가 이스라엘 땅은. 그런데 왜 그들이 전 세계에 쫓겨나서 저렇게 죽임당하느냐? 그 땅은 왜 황무지가 됐느냐? 하나님은 죽었나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망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졌다 그랬어요. 한때는 막 큰 권세도 가지고 막 명예도 가지고 막 엄청난 부자로 큰 소리 치던 사람이 망해가지고 말이에요. 그 아들이 감옥에 들어가서 비참하게 거지도 되고 비참한 죄수가 됐으면, 아이고 지금 암흑의 아들 아이가 아들 꼬라지 보이면 아버지도 망했는갑세 그러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고추고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두고 보자. 아이고 하나님 선민 꼴 좋다. 너희 하나님 어디 있느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았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 아직도 그 조상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한 죄로 망했다는 것도 새카맣게 모르고 있고, 아직도 그 조상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리스도라는 거 믿지 않아요. 회개 안 했어요 아직도. 제가 세 번째 이스라엘 갔을 때는 유대인들이 전도하기 위해서 갔거든요. 이스라엘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인 목사 20명, 부인들 20명, 갈릴리 호숫가에 유대인 키부스 호텔에다가 모아놓고 며칠간 성경 세미나하고 그 사람들이 목회하는 교회 몇 군데 가서 제가 설교했는데 있긴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미워하고 막 죽이려고 그래요 지금도. 그리고 그 지중해 바닷가에 텔아비브라는 큰 도시 있잖아요. 공항이 거기 있죠. 그런데 지금 들리는 소리는 텔아비브는 세계에서 동성 연애자가 제일 많대요. 죄악이 막 충만해요. 소돔 고모라 성보다도 더. 그리고 하나님 없다는 유대인들이 많대요. 하나님 있으면 그렇게 죽임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 부르지도 들었지 않고 죽도록 내버려둔 거 보니까 하나님 없다. 그리고 유대교라는 것은 구약 성경만 믿고 신약은 안 믿어요. 신약은 이단책이래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아직도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만 기다려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2600년 만에 독립시키고 1900년 만에 그 따라 돌아오게 하고 강대한 나라가 됐습니까? 이스라엘은 그리스도를 배척한 죄로 망했다. 이스라엘뿐만 온 세상이 봐라 거예요. 그리스도를 배척한 죄가 얼마나 큰지. 영원히 지옥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망했어도 하나님은 안 죽었다. 이스라엘로 인해서 더러워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증거를 보기 위해서 2000년 만에 기적적으로 독립했잖아요. 아니 2600년 동안 없어졌던 나라, 전 세계 구석구석 숨어서 살아야 되는 유대인들, 누가 그들을 나라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1948년 5월 14일에 갑자기 독립한 거 아시잖아요. 독립하자마자 아랍이 알라를 믿는 모슬림들이잖아요. 그 다음날 전쟁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은 군대도 없고 무기도 없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게 독립전쟁이라면 1차 중동전쟁. 1956년 2차 중동전쟁에 이겼어요. 1967년 6월에 있었던 6.1 전쟁. 아랍 14나라가 연합전선을 구치해가지고 포해가지고 순식간에 죽이려고 했는데 이스라엘이 대승리를 했어요. 아세요? 온 세계가 깜짝 놀랐어요. 6일 만에 막 14나라 1억 2천만 명. 그때 이스라엘 땅에 있는 인구는 225만 명밖에 안 돼요. 225만 명이 12,000여 명 되는 그 아랍 세력과 싸워 이겼어요. 나사렛가 6일 만에 항복했어요. 항복 안 하면 카이로를 박살내겠다는데 어떻게 해요? 1973년 10월에 제4차 중동전쟁, 그때도 이스라엘이 대승리를 했어요. 이번에 보세요. 하마스가 이스라엘 없애려고 막 순식간에 막 수천 발을 미사일 쏘아댔는데요.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가자 지구가 박살낸다. 지금 4만여 명이 죽었어요. 이스라엘은 건들면 안 됩니다. 순식간에 없애볼 거죠, 지금도. 얼마 안 되니까. 땅덩어리 조그만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 거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하고는 싸울 수 있었지만은 하나님하고 싸울 자신이 있어요? 여호수아 23장에 보면 너희 중에 한 명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망할 때는 철저히 망해야 하지만 하나님 이스라엘 회복시킬 때는 이스라엘 한 명이 1000명을 이긴대요. 하나님이 함께 싸워주기 때문에. 한 명이 10,000명인데 못 이기겠어요?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길 자신이 있어요, 누구든지. 이스라엘하고 싸우는 건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분이 하나님인데 이스라엘이 망하면 이 성경 전부 거짓말 됩니다. 앞으로도 다시는 안 망한다. 두고 보시라니까. 거기서 기어코 마지막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 어쨌든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자들, 지금도 이스라엘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자들, 마지막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마지막 구원받을 기회를 잠깐 줘요. 14만 4천. 아니, 아직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그래, 요한계시록 7장에 이스라엘 자손이 각 지파 중에 14만 4천. 지금 신천진지 구천진지 귀신 같은 그들이 14만 4천 누군데 그게 성경에 이스라엘 12지파 이름까지 다 나와 있는데 마음대로 고쳐가지고 베드로 지파, 안드레 지파, 무슨 지파, 이스라엘 12지파 있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14만 4천, 1만, 한 지파에 1만 2천씩 그들이 구원받는 역사, 그리고 이제 세상은 끝납니다. 여러분,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이스라엘이 독립한 것은
2600만이 독립한 것은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가장 큰 징조예요.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됐죠. 이스라엘이 2600만이 독립해서 강대한 나라가 됐죠. 누가 건드리요 이스라엘을? 응? 예. 그리고 예수님이 처처의 기근과 진지과 온역이 있으리라. 전 세계 지진, 기근, 굶어 죽는 사람들, 온난화 현상, 그러면 전쟁의 위협. 여러분 지금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9나라인데 핵전쟁이 일어나면은 어디서 일어나든지 이제 그 핵전쟁이 다 터집니다. 그 과학자들이 한 말이에요. 그러면 핵전쟁이 일어나면은 이 지구는 30분 만에 다 끝나는 거예요. 100번 이상 불탄대요. 그래서 소돔 고모라가 유황불로 멸망시킨 것은 마지막 불로 심판할 걸 미리 보여줬고,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6절 7절에 보면은 홍수로 물로 심판하신 것처럼 이제는 불로 세상을 다 심판하기 위해서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남겨두신다.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작정하신 마지막 시대에 사는 게 확실합니다. 아무리 봐도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종말의 시계를 지금 몇 초 전에 올려놨다고요? 90초 전이에요. 지금 과학자들이 만든 거예요. 째깍 90초만 지나면 끝나요. 이 마지막 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정말 기적입니다. 아세요? 그거 잊지 마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보물을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우리는 이제 이사갈 준비해야 돼요. 이사갈 준비. 그 이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은 어떻게 하란 말이냐? 천국 은행에 구자라도 있으면 넣겠는데 그것도 없는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을 잠깐 봅시다.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 9절 봅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자, 이게 예수님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불의의 제물이라는 것은 나쁜 짓에가 돈 번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의 제물은 자기 것이 아니에요. 전부 하나님 것이에요. 그래서 그 불의의 제물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쓰이는 건 다 불의의 제물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라는 말씀인데 그 불의의 제물로 세상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랬어요. 친구. 뭐 이 세상에 너저분한 친구를 사귀란 말 아니에요.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라. 영원한 처소는 천국입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친구를 사귀란 말이에요. 아세요? 그러면 없어질 때 언제입니까? 내 생명이 끝날 때, 세상이 끝날 때, 그거는 좀 있으면 이 세상은 다 없어집니다. 내가 사귀놨던 친구가 저희가 나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하리라. 천국 갈 백성을 사귀면은 그 친구가 천국에서 영원한 처소에서 나를 영접해주고 반겨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뭐 세계 곳곳에 있으니까 오랜만에 가면은 공항에 나와 있으면서 어떤 데는 막 꽃다발을 걸어주고 막 붙잡고 반갑다고 막 안고 좋죠. 그런데 오랜만에 아니 아무도 없는데 갔는데 아무도 기다리는 사람도 없고 자기를 맞이해 줄 사람도 없으면 어때요? 굉장히 외롭고 쓸쓸하겠죠. 천국 가면 누가 영접해 줄 거예요? 물론 주님이 날 영접해 줍니다. 주님께서 주님만 영접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사귀었던 친구 있잖아요. 응? 이번에도 수양회 때 많은 사람이 구원받았어요. 그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수양회 회비 내는 것도요. 내가 그거 먹고 자기 하는데 필요하지만은요. 왜 그럽니까? 먹고 잘 데가 없어서 그 더운데 그거 가서 그럽니까? 아니요. 복음 전하는데 나도 어떤 힘을 보태기 위해서. 응? 복음 전하는데 많은 재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수양관 지금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놨는데 그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아세요? 무슨 돈 가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지요. 몰라도 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들이 전부 합심해서 협력해서 지금 수양관도 만들고 그랬어요. 숙소가 모자래 가지고 수양관 주변에 펜션이 많아요. 그게. 근데 수양회 하기 전에 벌써 펜션이 우리 수양관 참사람들 때문에 예약 끝났대요. 벌써. 그 펜션이 얼마짜리냐 물었어요. 제가. 그랬더니 보통 한 개에 방 3개인데 하루에 33만 원이래요. 그러면 수양회 3박 4일인데 3일만 해도 100만 원이에요. 방 빌리는 데만 해도. 그래도 없어요. 그리고 수양회 할 때 같이 먹고 자고 막 그래 해야 되지. 그 뭐 펜션에 가서 뭐 자기들끼리 뭐 있다가 가면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같이 수양만. 그래서 이제 우리 숙소를 새로 지으려고요. 옆에 땅을 샀는 것이 16,000평 또 더 샀죠. 지난번에.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숙소 3동을 설계 다 끝났어요. 그 3동 이제 곧 건축 허가가 나올 거예요. 해준다 그랬어요. 그럼 수양회 끝나고 나면 건축을 시작하려고 그래요. 근데 건축이 방이 몇 개냐 하면 약 480개 나와요. 그게 방이. 건축비는 얼마나 드느냐 놀래 넘어질까봐 얘기 안 하렵니다. 겁낼 거 없어요. 그 건축하고 옆에 부속 건물까지 합하면은요 건축 면적이 한 10,000평 정도 돼요. 엄청납니다. 자, 어쨌든 그걸 누가 무슨 돈을 합니까? 우리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합심해서 문제 없어요. 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계가 지금요 한국이 227개 교회가 있고요. 해외 교회가 82나라에 교회가 몇 개 있더라. 70몇 개인가요? 하여튼 뭐 자꾸 많아지니까요. 엄청 많아요. 근데 선교사도 가 있고 현지 전도인도 많이 있는데 거의 다 가난한 나라 많아요. 그럼 그게 우리 선교비를 한국에서 보내줘야 돼요. 엄청나게. 그런데 아무 문제 없이 다 하고 있어요. 우리 구원받은 형제들이 내가 선교사는 못 가도 선교사를 보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선교비 내는 거 보면요 엄청나요. 코로나 때 교회당 오지도 못할 때요 헌금 막 온라인으로 쫙 어떤 더 많이 나왔대요. 코로나 또 교회 못 나오니까요
차 타고 교회 한 바퀴 돌고 복하고 수양회도 한 2년 동안 안 못했잖아요. 그게 사람 코로나 때문에 수양관에 가서 건물 만져보고 간대요. 그만큼 사랑해요. 사랑할 뿐 아니라 세계 선교를 위해서 헌금을요, 선교사로 가지는 못해도 선교사를 보내겠다는요, 헌금하는 거 보면 엄청나요. 막 전심전력. 자기는 자기가 쓰는 건 최대한 줄이고, 먹는 것도 줄이고, 입는 것도 줄이고, 쓰는 것 그 복음 전하는데 다른 영혼을 살리는 일, 내가 수고해서 번 돈을 가지고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겠다. 아이고, 얼마나 귀한 거예요. 예? 그것을,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희생이 없는 것은 역사 안 하세요.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을 보면 예수님 말씀에 사람이 친구로 해야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예수님은 하늘에서 독생자로서 그 자리에 비워놓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인데 사람의 모양을 입고 세상에 오셨어요. 왜? 친구 사귀로 오셨어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 그래서 지옥 갈 죄인을 구원하고 피를 흘려서 죄를 사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친구를 사기 위해서, 사람이 친구로 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 땅에 오셔서 지옥 갈 죄인을 구원해서 친구로 삼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구로 하여 목숨을 버렸어요. 여러분, 구원받으면 예수님의 친구라는 거 아시죠? 주님은 이제 너희 나의 친구라고 합니다. 예?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친구예요. 예. 친구로 해야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다른 사람에서 목숨 버리는데 그보다 더 큰 사랑이 뭐겠어요? 예. 우리를 위해서 목숨 버려서 내 대신 죽으시고 내 죄를 사하신 주님은 나를 천국 가는 친구로 삼기 위해서. 그거 아세요? 예? 예. 주님이 나를 친구 삼으셨네. 그런 노래 있죠. 예. 그래서 그런데 우리도 주님과 같이 이 멸망할 죄인을 구원해서 천국 들어갈 영원한 친구를 사귀어야 됩니다. 예. 제가 자세히는 말 안 하겠습니다만, 어떤 사람은 처음 보는 사람인데요, 예, 내가 세계 선교 헌금을 10억을 하겠습니다. 깜짝 놀랐죠. 저도 한꺼번에 10억 하는 사람 처음 봤거든요. 그 다음날 신입으로 10억이 탁 송금이 들어왔어요. 그분뿐만 아니에요. 어떤 형제도 또 10억, 5억, 3억, 그 보통이에요. 예. 아마 자기 전 재산을 다 바친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나는. 예. 내가 이 모은 돈을 가지고 다른 영혼이 구원받는다면은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이까짓 게 뭐냐고. 얼마 전에도 신문에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할머니가요, 그 폐지를 주워가지고요, 폐지 주워가지고 그 돈을 버는 걸 안 쓰고 모으고 해가지고 수억을 기증을 했어요. 예수도 안 믿는 그 할머니인데 어느 방송국에다 기증했는가요? 아실 거예요. 대전에 김밥 할머니, 김밥 팔아가지고요 돈 벌어. 자기는 고무신 신고 아주 초라하게 어렵게 살면서 돈을 모으고 해가지고 집도 사고 해가지고 팔아가지고 충남대학교에 기증했어요. 충남대학교에 그 할머니 이름으로 기념비를 만들었다든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런 훌륭한 사람이 있어요.
지난번에 KBS 그 텔레비전 방송국에 휠체어를 타고 노인 신사분이 왔어요. 자기 재산이 수십억이 있는데 이걸 다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자기 아들이 둘인가 있는데 조그만 집만 하나씩 사주고 다 바친대요. 아이고 어째서 그랬습니까?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했대요. 야, 너 재산 있잖아. 그 자식들에게 물려줄 생각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에게 줘야 돼. 유언했어요. 그 아버지 유언을 이루기 위해서 휠체어 타고 와서 KBS 방송에 다 바쳤어요. 모르시는 거 몰라요.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자기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더라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잖아요. 불의의 재물로 친구로 사귀라. 그러면 없어질 때에 내가 사귄 친구가 영원한 서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지금은요, 어떤 사람이 전도하고 어떤 사람이 기도하고 어떤 사람이 물질을 희생하고 그 결과로 누군 구원받는지 잘 모르죠. 하나님은 아세요. 그런데 주님 앞에 가면은 다 알게 돼요. 구원받은 사람이 저 형제 자매가 희생하지 않았으면, 그 물질을 주지 않았으면 우리가 선교사가 어떻게 가요? 선교사 한 가정이 외국에 가서 선교하기 위해서요 얼마나 많은 돈이 쓰이는지 아세요? 상상도 못합니다. 그 돈 생각하면 선교사 못 보내요. 가족들 다 옮기는데 뭐 이사 비용뿐만 아니에요. 그 집 얻어 줘야지요. 교회당 지어줘야지요. 자동차 사줘야 되죠. 자녀들 학비 대줘야 되죠. 뭐 그것뿐이겠어요? 3년에 한 번씩 정기 방문하면 가족들 비행기표 다 사줘야 되죠. 그거 무슨 돈으로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해요. 내가 바치는 돈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사람의 영혼 구원받는다면은 내가 그걸 못하랴. 나 허리띠 매고. 전에 어떤 자매, 우리 이 서울교회 교회당 짓기 전에요 땅을 사고 교회당 짓려고 준비할 때 어떤 분이 제가 상담해서 구원받은 분인데요, 어렵게 가족들이 아직 남편도 구원 안 받고 그런 상태에서요 이제 옷이 없어가지고 막 옷을 좋은 옷을 80% 세일한다 그래서 옷을 사러 가다가 되돌아왔대요. 내 교회당 짓기 전에 옷 안 산다. 내 간증을 들었거든요. 대단해요. 그런 분이요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배후에 많은 사람이 기도하고 희생하고 한 사람이 있어서 구원받는 거 알아요. 지금 아이고 목사님 설교 잘해서 구원받았죠. 내가 상담을 잘해서 구원받았죠. 그밖에 안 보이는 것밖에 아니, 그 배후에 기도하시는 분, 물질적으로 희생하는 분, 수고하는 분들 많아요. 그거 모르죠. 하나님은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신 것처럼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그때 주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내가 온전히 주님이 아신 거죠. 저 형제 자매들이 그런 희생을 하지 않았으면, 기도하지 않았으면, 수고하지 않았으면 내가 어떻게 구원받아. 그리고 자기 구원받기 위해서 도와준 사람들 기쁘게 영접해 줄 겁니다. 정말이에요. 그걸 하란 말이에요. 그 하늘에 보화가 쌓이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다 하나님이 사는 천국 갑니다. 그러면 천국 가서 이 땅에 구원받고 나서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천국 가서 영광이 다릅니다. 아세요? 영광이.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에도 보면 부자 청년에게 네 있는 걸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 보화가 있어요. 그걸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하면은 하늘에 보화가 상급이에요. 그게 상급. 구원은 똑같이 받았어도 영광이 다르다는 말이 성경에 많습니다. 구원 받은 후에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다 달라요. 바울의 영광이 다르고 베드로의 영광이 다르고 사도 요한의 다르고, 구원 받은 후에, 구원은 받았는데 적당히 살다 가는 사람하고 수고하고 고생하고 희생하고 주님 앞에 가서 상급이 같으면 되겠어요? 상급이 뭐냐면은 뭐 상장 주고 상품 주고 박수 짝짝 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영광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오늘이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은 굉장히 부끄러울 수도 있고 후회할 것이 있을 거예요. 내가 이런 줄 알았으면 주님을 위해서 다 열심히 참 올바로 희생적으로 살 걸, 하찮은 육신 때문에 세상 것 때문에 마음 뺏겨가지고 주님 뜻대로 살지도 못하고 굉장히 후회할 거예요. 아직도 우리에게 시간이 있잖아요. 그 남은 시간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가 주어서 우리 대신 죽어서 피를 흘려서 그 죄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요.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육신의 목숨은 100개라도 바칠 수 있다. 말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이 바울 사도는 신약 성경 반 이상 14권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감옥에 여러 번 갇히고 여러 번 매를 막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돌에 맞아 두아디라에 가서 전도하다가 유대인들이 돌로 패 죽이니까 죽어서 갖다 내버리는데 또 살아서 전도하고 마지막에 로마의 죄수처럼 압송돼 가서 집행유예로 2년 동안 있으면 전도하다가 목이 잘려 죽었어요. 그래서 내게 주신 사명 달려갈 길을 마쳐서 나를 위해서 의의 멸류관이 되었다, 준비되었다, 만세를 불렀어요. 베드로는 복음 전하다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사도들요 편히 살다가 늙어준 사람 하나도 전부 순교당했어요. 하늘의 미리 죽지 않으면 하나가 되어 있고 죽으면 많은 일이면 죽는다는 말은 자기 희생이요. 내 물질도 내 시간도 내 행복도 필요하면 목숨까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주는 복음을 위해서 죽기까지 하면 최고 성공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It's finished. 바울 사도 목 잘려 죽기 전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깔김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나를 위해서 의의 멸류관에 예비되었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일 거다. 그 말씀 오해하지 말으세요. 바울 사도는 주를 위해서 그렇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기까지 해서 의의 멸류관을 받는데 우리는 그냥 주님 나신 오심을 사모한다고 우리도 같은 걸 받을 거라고 그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주의 나타나심을 우리도 사모하잖아요. 그 사모하는 사람은 바울 사도와 같이 그렇게 살아야 될 거다 그 말이에요. 아세요? 우리도 그 구원만 받아가 좋아하면 안 됩니다. 영광이 따로 있습니다. 영광은 다릅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고 베드로의 영광이 다르고 바울의 영광이 다르고 다 영혼이 다릅니다. 그거는 행한 대로 지옥 가는 사람도요 구원 안 받으면 다 지옥 갑니다. 그런데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냐에 따라서 지옥 가서 고통이 다를 거예요. 반드시 그럴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이제 우리는
성경 한문이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33절 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 같이 읽어봅시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자, 바울 사도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 말씀 보입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 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 그래요? 기쁘게 하려면은 저절로 기뻐집니까? 응?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해요.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서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전도하려면 말만 가지고 안 됩니다. 위에서 기도도 해줘야 되고 시간도 희생해야 되고 물질도 희생해야 되고 나의 자유도 희생하고, 복음 전하는 위해서 목숨까지 희생하는 수가 있어요. 복음 전하다가 우리에까지 복음 전해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순교당하고 죽기까지 한지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했는지 아십니까? 죽기만 해서 하는 게 희생이 아니에요. 자유를 희생하고 행복을 희생하고 물질을 희생하고,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에 보면 내가 복음으로만 아니라 내 목숨까지 너에게 주기를 절거하라. 복음만 전해주는 게 아니라 목숨까지 주기를 절거하는 것은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은요, 그게 키우고 먹이고 그 이쁜 얼굴이 쪼글쪼글해지고 고생하고, 그래도 자식이 통통하게 이쁘게 크고 훌륭하게 크는 거 보면 그 자식이 잘 되고 훌륭한 거 보고 기뻐해요. 부모는 참, 어머니는 특별히 그렇죠. 어머니의 사랑. 바울 사도는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했다. 전도해서 복음으로만 아니라 내 목숨까지 주기를 즐겨한다.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고린도후서 12장 15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라. 허비하는 게, 그건 허비하는 게 아니죠. 너희 영혼을 위해서 크게 기뻐함으로 내 재물을 허비할 뿐 아니라 목숨까지 주기를, 목숨까지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라.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은 죽어도 수지 맞는 거예요. 아십니까?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돈 버는 것보다도 올바로 쓰는 것이 더 중요하대요. 네? 지난 시간에 그 말씀드렸는데 신명기 8장 3절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에 광야에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이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했다 그래요. 구원받은 후에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 부하면 그거 가지고 내 혼자 만족할 게 아니라 하나님 복음 전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에서 쓰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4장 보면 내가 빈궁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 알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 사람이 인격이 어떤지, 가치관이 어떤지,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 아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 사람이 가진 돈을 어떻게 쓰는지 자세히 보면 알아요.
그냥 세상 사람처럼 막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 쓰면은 그 사람 인생 가치가 그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몸도 내 영혼도 내 시간도 내게 주신 물질도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가장 귀하게 써야 돼요. 아세요? 가장 귀하게 어떻게 해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귀하게 써요. 그 돈을 어떻게 쓰는가 보면 그 사람의 신앙, 그 사람의 가치관, 그 사람이 사는 목적, 그 100%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재물은 인격의 시험품입니다. 조금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좀 더 하면 안 되죠? 빨리 끝내야지. 잘 알죠, 제가. 그래서 못다 말씀드린 건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자유와 행복과 필요하면 목숨까지 복음을 위해서 온몸과 재산 드려려 이 복음 전하세.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 가난한 나라를 가면요, 너무너무 가난한데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희생하지 않으면 그들의 복음이 전해질 수 없어요. 그렇게 열심히 복음 전하는 일에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하신 말씀,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저희들, 우리의 몸도 영혼도 모두 주님의 피로 사했사니 주의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오직 주님 뜻과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만 있는 줄 압니다. 이 땅에 우리의 남은 생애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이 세상 헛된 것에 마음 뺏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주님의 복음에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 모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